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께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어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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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94장을 함께 부릅시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바꿀 수 없네. 영죽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고 구별된 마음으로 마음, 몸 또한 물질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토록 우리가 세상살이에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신 대로 또한 가장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으시사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앞길이 열려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꿈이 풍성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37절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고, 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복음서마다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담담하게 사실적 묘사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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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하는 내용으로 너무나 담담하게 그 과정을 설명 없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대목에 있어서 너무나 애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들이 컸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감정들과 너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혹은 멀리서라도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통하고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에 반해서 자기들은 얼마나 배신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났던가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혀 섞지 않고 담담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서 기자들의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눈물과 탄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저 슬프다, 애통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애통하게 하지만 그 십자가의 비참함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한 기록 속에서 느껴지는 이 애통함,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애통함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복음서 초대 교회 기자들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조롱을 견뎌내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빈정거렸습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인간이 저 인간이구나. 자기나 구원하지,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왕, 그렇다면 지금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그 모욕과 조롱을 끝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말대로 뛰어내려오신다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내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고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구원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천벌을 당할 그 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없어져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면, 죄 없는 분으로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딜레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는 700년, 예수님이 순환단항의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학대받았으나 순순히 굴복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억울한 일, 조롱받는 일,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삶을 살고 목자의 삶을 살고 목녀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조롱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이런 조롱 속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이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교회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잘됨이나 내 자신의 잘됨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교회의 숫자가 불어나고 부흥되는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일에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진리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오래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 하면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는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다.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는 신자가 안 보인다. 이 딜레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려 하니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적당히 전하는 듯 많은 듯 그런 선에서 그치고 교회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수많은 세미나들과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일수록 편안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이랍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공연장에 왔는지 극장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공연을 보는지 모를 정도로 온 예배당 안이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고 현란한 조명에 웅장한 음악에 밴드가 참여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할 만한 순서들이 진행되어지고 예배당 안에는 멋진 카페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이 나겠더랍니다. 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누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이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사모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경건의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설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성공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인 강건함을 얻기를 힘쓰는 교회,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룩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까 서로 고민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현란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서 산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9시, 12시, 3시 이 시간대가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12시가 되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12시가 되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찼고 33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그날이 오면 내가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대낮에 해가 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기는 순간 같습니다. 죄가 죄 없는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차마 보기 어려워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지 않았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가 그 빛을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둠은 이 시간 12시부터 시작된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복음서의 표현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 죽어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것, 현란하게 보이고 유명해 보이고 정말 사치스럽게 영화롭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빛을 잃고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의 외침, 교회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이 어둠은 무지의 어둠입니다. 몰라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이 어둠은 고통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고통이지요. 이 어둠은 반역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 존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둠은 죄악의 어둠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둠은 심판의 어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어둠 아래서 천벌을 받아 멸망할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아람말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 속에서 조롱을 견디시던 예수님이 이 다윗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울부짖음을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오고 고통은 극에 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영원 전부터 연합되어 있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분리의 고통, 아버지가 전혀 외면하시는 그 고통. 저는 그 순간이, 나를 버리신다는 그 순간이 우리가 겪게 될 지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도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지요. 지옥의 본질.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같이 계셨던 공동체인
성삼위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간절히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이 잔만큼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던 예수님,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나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 아니, 나와 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 우리가 신약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인류의 죄악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 위에, 육체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한 몸 위에 쏟아질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 숨을 거두시는 죽음으로 죄악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벌을 받아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3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이 대목을 기록하기를,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요한이 이 대목을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다 갚아줬다, 다 처리됐다, 다 처리됐다, 다 처리됐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요, 우리의 반역이요,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어둠이요,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멸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당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를 보는 이 애통함 속에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내 죄를, 내 값을 치르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태어나고 죄인 중에 살다가 죄인 중에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나은 결과를 보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는 그 눈이 열려진 사람,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가 넘치는 제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징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목장 식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꼭 붙들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깨달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침묵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 무엇을 실천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소리내어 잠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눈,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전부를 받으시며 주님 나 고통 속에 부르짖고 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죽어야 될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이여 우리의 온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꿈꾸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죄와 결별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을 이 어둠의 죄를 주여 실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할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보고 나의 어둠을 보고 나의 멸망을 보고 내가 받을 천벌을 보게 하시고
죄 지을 때마다 애통하고 순간순간마다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게 살라 하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며 거룩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190장 1절만 부를 텐데요. 190장 1절 찬송 부를 때에 오늘 헌신하시기를 원하거나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면 예배 후에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고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1절만 부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죄 없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라 하심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주시는 그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